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기도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소망을 가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북수원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 건강하게 하시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특별히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가 적합하게 하옵소서.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이 땅에 다시 외세에 의하여 억압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평화를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도자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되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휘감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예마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내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시편 40편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면입니다. 시편 40편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의 철자도 모르신다는 분들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다는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고대 그리스의 도시 델포에 있는 아폴로 신전 현관 기둥에 오래전부터 새겨져 있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을 만큼 유명한 말이지만 정작 누가 한 말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그렇게 알려졌을까요? 한 사람이 신전에 찾아가서 세상에서 누가 가장 현명하냐, 지혜로우냐고 물었더니 답이 소크라테스라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소크라테스가
어리둥절했대요.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의 그리스에 지혜롭다고 이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왜 나를 지혜롭다고 하는지 소크라테스는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지혜롭다고 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자칭 타칭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았답니다. 인생에 대해서요. 그런데 웬걸요? 누구도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자신이 엄청나게 박식하다고 뽐내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대단한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것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너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아라 하는 말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도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으니 그 이성을 동원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철학이란 자신의 이성적인 논리로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에 의하여 기록된 시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과 보호를 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른 것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신앙은 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태에 있는 태아를 가슴 깊이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켜주고 숨겨주다는 말이죠. 태아를 품고 방어막이가 되는 것 이상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로 그를 감싸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긍휼과 인자와 진리를 구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을 둘러싼 재앙과 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그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쁘고 불쾌하다는 말에서 재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악하고 불쾌감을 주는 해로운 것들이 그들을 온통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앞길에 꽃길만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무수한 재앙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온갖 악한 일과 불행 앞에 고스란히 그는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움쭉달싹할 수 없는 징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삶 전체가 재앙으로 둘러싸여 있는 듯합니다.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여 그는 도망자가 되었죠.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쉽게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왕국이 안정되자 이번에는 아들이 딸을 강간했습니다. 형제가 원수를 갚겠다고 서로 죽였습니다.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투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들어 어쩔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평안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재앙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죄악이 그를 덮쳐 우러러볼 수도 없었습니다. 재앙이란 내가 일으킨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저지른 죄악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죄악이 그를 덮쳐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덮쳤다는 말, 우리말 그대로 확 덮쳤습니다. 죄악이 그를 집어 삼킬 것처럼 덮쳤습니다. 재앙이야 밖에서 오는 것이니 책임이 덜하겠지만 죄악은 그가 잘못했으니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뽐내려고 한 인구조사가 온 백성을 전염병으로 고생하게 하였습니다. 군사들이 훈련이 잘 되었고 요압 장군이 그를 힘써 도왔기 때문에 이제 그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도 않아도 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이 일을 숨기려고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 앞에 세워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가 그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와 둘러싸고 있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를 덮쳐버린 죄악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어머니에게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뼛속까지 죄인임을 인정한 것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하는 데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버렸습니다.
내가 낙심했다는 말은 내 마음을 버렸다,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과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너그럽게 보아주셔 건져주시기를.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기를 서두르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조금 늦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면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장나버릴 것 같습니다. 다급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은총과 도우심을 호소했던 이유는 재앙과 죄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신앙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다윗 중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주전 469년 사람입니다. 470년이라고 오름잡아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전 1040년경에 출생했다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소크라테스보다 570년 앞선 사람입니다. 나이가 더 많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내세울 것이 없겠지만은 다윗은 소크라테스보다 600년 전 사람입니다. 인간의 깊은 탄식을, 절망을, 잘난 것도 알았지만은 절대적인 절망과 인간의 문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인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고도 뻔뻔스럽지는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잘못 때문에 절망하여 생명을 포기하고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여기지도 않게 하옵소서. 넘어졌기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되 뻔뻔함이나 도도함 때문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제한적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깨닫고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주님, 이 땅이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